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학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 13장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앞장의 주제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또 그들이 거두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그 반복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볼 때 이 대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으면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대인관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냐? 바로 의로운 사람과 함께 행동해야 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협력을 해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쪽을 항상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의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은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입의 열매가 곧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이 말로 인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품으면 말도 선하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악이 가득 찬다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면서 자기 소리를 많이 주장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멸망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혀에 대해서 이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는다면 그 혀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내가 말로만 하는 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글로써도 내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악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플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혀는 오직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의 혀를 하나님 길들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또 탐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권면을 잘 하기도 하고 또 권면을 받기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제약이 많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십계명의 말씀만 잘 지켜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뉴스들이 어떤 겁니까? 다 사람을 해하고 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이게 다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질서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가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릇 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말로 권면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매를 드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는 사랑의 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의인의 편에 서서 선한 길로 가야 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또한 살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내가 의인의 길로 또 지혜로운 자의 길로 또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의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어질 때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가정들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